주지 역할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지 결과에 춤추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감사를 받았거든요. 오늘 뭐 감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뭐 잘 살았지만 이번은 특히 잘 살았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 잘 살았어. 뭐 신도도 많이 늘고 뭐 다 좋게 평가가 됐어. 근데 그 좋게 평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좋게 평가가 되니까 내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 이게 불타는 집이야. 잘했든 못했든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지. 그 평가 하나에 내가 깨짐져서 기분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직도 중생이다. 아직도 이게 불타는 집이야. 뭐 꼭 화나는 것만 불타는 것이 아니고 좋은 거에 마음을 뺏기고 싫은 거에 마음을 뺏겨서 고요하지 않는 부분. 그런데 번뇌가 이어지고 나면, 번뇌가 이어지고 나면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다고 사랑하는 거고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어?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지. 근데 또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굴 부러워해? 누굴 부러워해? 아무것도 안 난 월도스님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가지면 가진 것만큼 괴로움이 쌓여. 왜?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집착이 생겨. 삼계가 편안치 않음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삼계하는 자체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합니다. 불타는 집과 같아 갖가지 괴로움이 충만하여 심히 두렵고 겁날 뿐이로다. 항상 생, 노, 병사와 근심과 환난이 있어서 이 같은 불길이 쉬지 않고 용렬히 타고 있느니라. 열에는 이미 삼계 화택을 여의고 고요하고 한가로이 임양에서 편안히 사느니라. 삼계 화택, 욕계, 색계, 무색계, 불타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계라는 자체는 뭐냐면 오욕락이 그대로 살아있는 세계. 색계라는 자체는 뭐냐면 선정이 깊어지는 단계에 있는 부분을 색계라고 얘기하고, 무색계라는 자체는 탐욕과 진심이 다 사라져가지고 고요하긴 한데 아직까지도 나라고 하는 아상이 살아있는 단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삼계라고 얘기해요. 그게 불타는 집 같다. 그런데 고요히 한가롭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모든 번뇌가 꺼졌다 이거예요. 모든 번뇌가 꺼졌어. 그러니까 번뇌가 꺼지면 고요해. 근데 번뇌가 살아있는 한은 불타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한 듯 하지만 귀를 듣는 순간에 또 불이 타요, 안 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불이 다 꺼졌는 줄 알았어. 모든 부분이 다 꺼졌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면 그때부터 부글부글 끓어. 너무 솔직한가? 그게 문제, 그게 불타는 집이 아직 안 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지 역할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지 결과에 춤추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감사를 받았거든요. 오늘 뭐 감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뭐 잘 살았지만 이번은 특히 잘 살았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 잘 살았어. 뭐 신도도 많이 늘고 뭐 다 좋게 평가가 됐어. 근데 그 좋게 평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좋게 평가가 되니까 내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 이게 불타는 집이야. 잘했든 못했든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지. 그 평가 하나에 내가 깨짐져서 기분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직도 중생이다. 오늘 우리 사무원들이 보면, 오늘 사무원들이 칭찬받더라고요. 감사위원이 보더니 참 소리를 잘했다. 입댈 게 없다. 아주 완벽하다. 소위 말하는 퍼펙트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무원들이 칭찬을 듣는데 내 기분이 꽤 좋아지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마음이 좋고 나쁨이 오가는 부분을 보면 아직도 이게 불타는 집이야. 뭐 꼭 화나는 것만 불타는 것이 아니고 좋은 거에 마음을 뺏기고 싫은 거에 마음을 뺏겨서 고요하지 않는 부분. 그런데 번뇌가 이어지고 나면, 이어지고 나면 생사를 초월해. 나고 늙는 부분에 그게 없어. 고요하면. 그러니까 고요한 내 마음 자체가
이미 얻은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정도가 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우린 일희일비하잖아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거고, 사랑을 한대 소리를 안 해가지고 사랑을 안 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헷갈리는 소리를 하나? 그런데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근데 그 영감이 그걸 해줘, 안 해줘? 그게 문제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다고 사랑하는 거고,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지. 근데 또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걸 말로 해야 알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나는 이건 텔레비전에 내가 많이 봤어. 뭐 이야기거리가 전부 그게 스토리더라, 그게. 그런데 기대하지 않으면 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미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니,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마음을 내지 않는 그 마음이 뭐야? 한가로운 부분이라. 그래서 임야에서 편안히 사느니라. 고요해. 지금 이 3계가 다 나에게 있으니 3계의 중생 모두 나의 아들이거늘 이제 여기 갖가지 환난 많으니 오직 나만이 능히 구할 수 있느니라. 중생이 사는 세계가 불타는 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들을 내 아들이니만큼 그들을 편안하게 구해 주리라. 번뇌의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리라. 거듭 가르치고 타이르나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니 모든 욕망에 물들어 탐착함이 깊기 때문이니라. 욕망의 그물에 물들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항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저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분명 인생이 편안하게 패가 풀리는데 이게 알아먹어야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슴이 답답해, 안 답답해? 안 답해. 그러니까 누굴 부러워해? 누굴 부러워해? 아무것도 안 난 월도스님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가지면 가진 것만큼 괴로움이 쌓여. 왜?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집착이 생겨. 근데 없으니까. 뭐 솔직히 이번에도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아이들 뭐라고 그러죠? 수능 같은 부분에 얼마나 그게 절박해요. 참 절박하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애가 다른 거예요. 그 이치는 난 긴자가 알아서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어. 그런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애만 애만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생전 나쁘고 부러워한다고 안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그런 목표의식이 생기니까 꼭 나한테 전화해서 침을 질질 흘려요. 뭐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너처럼 사는 건데. 그래 내가 꿈 깨라.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아 그래 안 그래? 어? 그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인데 그 부분이 바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인생을 살지만 어쨌든 다 겪어가야 될 일들인 건 맞는 것 같다.